계셔서 불꽃과 같이 주님의 백성들을 이 불안전한 사이에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심을, 오늘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오게 하게 해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다 감사함을 못 드리지만은 오늘 이 먼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경배드리게 하게 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육신으로, 나의 행동으로, 말로서 아버지 하나님 혹 죄 지은 거 있으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었어. 아멘. 그 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제 말세 지말을 당하여서 굉장히 어지러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서 아버지 이제까지 복을 주시어 기독교 국가로서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또 아버지 하나님 종북주의들이 이렇게 아버지 날뛰며 있습니다. 우리는 그네들이 날뛰는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싫어하는 그네들의 그 알맹이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6.25처럼 아버지 그러한 사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많은 자들이 순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건갑체에서 이렇게 종사를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개 숙인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고, 저 천당 갈 때까지 성령께서 꼭 붙들어서 아버지 세상을 쳐다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산성처럼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탄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께서 영역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일과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를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오늘 이렇게 하루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또 일상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정과 각자의 모든 모양을 알고 있사오니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오며, 속이 답답할 때는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날에 천국에서 만날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비관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아직도 미참한 아버지 우리 성략에 형제 있습니다.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고 같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께서 영광 받아 주시어 줄 줄 믿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피곤하신데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8편이 되겠습니다. (9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홀수절, 제가 짝수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8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죽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죽음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며 임하실 것이니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왕이란 말씀이 있고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왕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토록 그 왕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거예요.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 그 왕께서 앞으로 장차 오셔서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 그 거민 모든 천하 만민들을 comes of judge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comes for judge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하러 오신다. 오늘 이 98편은 96편과 매우 유사하고 상관되어 있고 그 마지막 부분 96편은 13절, 98편은 8절, 9절인데 똑같이 판단하신다,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지란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판단하신다라는 게 2번밖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판단하신다가 3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건가? 근데 개역 한글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가 그 땅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그가 오시면 그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땅을 판단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첨가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와 영어에 생략되어 있는 거를 오롯이 더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음률도 맞추려고 96편과 98편이 마지막 부분에 판단하시고 판단하실 거다, 판단하러 오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오늘 98편에서 중요한 거는 96편과 마찬가지로 왕이 오신다는 게 왕.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96편에는 저가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원어에. 그런데 이제 96편에도 판단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98편에도 9절에 판단 이렇게 놨어요. 어쨌든 왕이 오셔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심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값을 거두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보호자 위에 올리셨다 그래요.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앉으셨도다 이렇게 돼 있고 선언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신자들은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응식은 눈물이고 고난이고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크리스찬이라도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은 하필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이게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올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갖고 계실 거다. 답을 갖고 계실 거다. 그러면 내가 그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아주 노멀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분이 해결하실 거다. 오늘 본문에 그게 숨어 있어요. 제가 이따 찾아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라는 게 이 98편 또 시편 면면이 흐르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너 그거 어려워? 내가 보냈거든? 너 감당 못하겠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에게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너희가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이 감당 못할 거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시험이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겨우 감당하는 게 아니라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은 뭐죠? 우리가 밥이야. 그건 우리 밥이라고. 세상은 우리 밥이에요. 세상이 뭐 아무리 파도처럼 오고 뭐 100만 군대가 오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 밥이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 내가 이미 I'm done.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손 털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오늘 이 98편에는 제목이 그냥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테일라 시 노래 이렇게 그냥. 그런데 한자로 딱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왕이 된 다윗이 진짜 왕인 하나님께 향하여 그 찬양을 올리는 그런 시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찬양을 할 때는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컬 페이스, 역사적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다윗이 붙들고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추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든지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할아버지 조상들로부터 계속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간증하는 똑같이 증명하는 그거를 계속 들어온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또 다시 오실 거다. 이거를 오롯이 드러낸 시가 98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시를 한번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통일왕국의 왕이라고 왕인데 자기를 일컬어 왕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그저 여전한 목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동서남북을 구별 못하는 아이라 이러는 거예요. 여전하게. 그러면서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왕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구원,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이름,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다윗이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 그 다윗의 시 전체 흐르는 그 내용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게 하나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나간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되새김 해봅시다. 구약 시대 때는 뭘 믿어야 구원받죠? 구약 시대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거 이단입니다. 그 가짜예요. 그 사기,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천국 가신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까지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분 있잖아. 하나님. 그분은 내가 믿어. 그분 지옥 자식입니다. 단언컨대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또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믿는 자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뭘 하셨나? 구원하셨다는 거. 구원. 그 구원하셨다는 걸 오늘 시편 98편에 창세기까지 가져갔어요. 또 에베소까지 가져가고 디모데 후서까지 가져갔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까지 가져갔어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사이먼을 주시는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기서 새 노래는 하다시 이게 뭐냐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쉬르 야이 라 예후바 쉬르 하다시 새 찬송이에요. 새 찬송.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찬송이었다가 합동 찬송이었다가 새 찬송가였다가 그 다음에 뭐죠? 무슨 뭐 개편 찬송이었다가 하여간 찬송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 새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구원 얻은 새 영이 노래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머리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다 새 노래고 새 찬송입니다.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새 노래는 그런 건데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면 그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찬송이 있고 찬송가가 있고 복음송이 있고 복음성가가 있고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찬송과 그냥 찬송가, 복음성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구별이 되어져야 되냐면 말씀을 선포할 그 전에는 찬송이 불려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그 찬송이 불려져야 돼요. 우리 개역 한글, 개역 찬송에 있는 1장에서 50장 정도에 있는 그런 찬송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거. 또 말씀 선포 이후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 그렇다고 뭐 간증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찬송가,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감사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이런 거. 그래서 말씀 선포 전과 후를 기점으로 불려지는 노래가 다르다, 그거예요. 여기 새 노래라는 건 말씀 선포 전에 신령한 새 심령이 성삼위 하나님께 불려지는 건데, 부르는 건데, 그게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이냐? 불쌍한 사람을 건졌어요. 이건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졌어요. 이게 좀 기이한 일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불난 사람 불에서 건졌어요. 그것도 기이한 일 아닙니다. 죽을 사람 살렸어요. 그것도 기이한 일 아니에요. 어떤 게 기이한 일이냐? 누가 죽을 사람인데 그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는 거. 에베소에서는 속전이라고 그랬고, 디모데전 후에서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재물. 그거를 이따 찾아볼 건데,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더 기이한 일은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 오른손과,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우편을 말하는 건데, 그 우편은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앉을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 말이 이상한데,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 자기를 위하여. 그건 뭐냐면 창세기에 있고 에베소서에 있고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75세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뭐 첩을 하나 두고 둘 두고 셋 두고, 아이고, 그러다 결국은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잘 자랐어요.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바치는 방법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뭘 번제라고 하냐면, 번제는 그냥 바치는 게 번제가 아니고